들여 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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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은 양력으로는 금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음력으로는 섣달 초여세가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밀양의 손영경 영가의 49제일이어서 행여자 손창민 간의 일문근속 등이 49제를 봉행하는 의식입니다. 보현행은 분봉부 중에서 회양분이고, 이 회양분은 또 49제 해양과도 인연이 되고, 또한 여기에는 정토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영가 본문에도 딱 맞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좀 더 좋아야 되고, 금년보다는 또 내년이 더 좋아야 돼. 이 생보다는 다음 생이 또 좀 좋아야 돼.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생만 믿고 다음 생을 믿지 않는 경향들이 많아서 죽으면 끝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죽으면 끝은 아니잖아요. 여기 있다가 서울로 이사가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면서 이어지는 것이라는, 이 몸뚱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 마음이 쉬어가는 집과 같은 것이죠. 몸뚱이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몸뚱이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고통이 생겨납니다. 진리는 이 몸뚱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부처님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여러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면 점점 나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현행품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해양분과 총결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104쪽 중간부터요. 선남자야 또한 지은 공덕을 널리 회양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조선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길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일체 병고는 영영 없기를 원하며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은 다 속히 성취하여 일체 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보이며 모든 중생이 그가 지어 쌓은 모든 악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일체의 극중한 고통의 과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하여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그 닦은 공덕을 회양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회양은 다하지 아니하여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공덕을 널리 회양한다는 것,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참회하고 따라서 기뻐하고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고 또 부처님이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하고 항상 부처님 따라서 배우기를 청하고 배운 바 모든 것을 중생을 향해서 수순하기를 염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중생들에게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회양이라고 하는 말에는 참 많은 뜻이 있고 화엄경 회양품에는 회양에 대한 이야기가 끝도 가도 없이 많습니다. 그 화엄경 80권 중에서 10권 반이나 되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지은 공덕을 남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일체 중생이 지은 죄업을 내가 대신 받는다라고 하는 것, 내 공덕을 나눠주는 것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성으로 향하는 작은 마음을 대성의 큰 마음으로 되돌린다는 것. 그리고 내가 과거에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하던 그런 인행을 다른 사람에게로 되돌려준다는 것. 그리고 내가 수행했던 인의 그 씨앗의 그 과거의 공덕을 결과 깨달음으로 되돌린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열한 별 볼 일 없는 우리 중생의 삶을 아주 수성한 깨달음 부처님의 삶으로 되돌린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혜로 되돌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짓의 모양, 이 현상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듣고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실제의 진실로 되돌린다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차별적인 경계를 일진평등의 무차별 경계, 원흉문으로 되돌린다는 것. 그리고 세간적인 것을 출세간적인 진리의 세계로 되돌린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치를 따라서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이치를 향해서 그 현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대로 우리가 실제로 회양한다는 것. 실제는 진리의 세계로 회양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회양을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실제 진리에 대한 회양하고 그 진리를 깨닫겠다는 보리회양,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내용을 일체 중생에게 다 나누어준다는 중생회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회양 3처 실현하는데 3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제 회양, 보리회양, 중생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회양이라 해서 회양하는 당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내가 구분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것이 그대로 100% 진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리회양은 그 진리를, 인생과 우주의 진리를 깨닫겠다는 깨달음에다가 회양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양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중생의 즐거움이 내가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일체 병고는 영영 없어지기를 원하며 중생이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다.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일을 업을 닦고자 하면은 다속히 성취하여 일체의 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에나 천상에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보이며 모든 중생이 그가 지어 쌓은 모든 악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일체의 걱중한 고통의 과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하여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그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은 다 속히 성취하고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은 하나도 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서 쉬운 일이죠.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나쁜 일을 못할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지면 못하게 하는 인연을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럼 뒤에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안락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일들도 이 보현행을 실천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할 기회도 없어지고 나쁜 일을 할 마음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 보면 참으로 평화로워 보이죠. 그리고 안락해 보이고 그 기도하는 속에서 정진하는 속에서 번져오르는 그 미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죠. 성스러운 아름다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체 악취의 문은 닫아버린다. 그 인간이나 천상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 선한 길은 열어 보인다는. 이것이 우리가 보현행원을 닦는 보현행자, 보현보살이 행하는 바라고 합니다. 중생이 받는 고통을 왜 내가 대신 받아야 되는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해치고 나를 꾸짖고 나에게 여러 가지 장애를 주었던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들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 거죠. 원인 제공을 내가 했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서로 마음 다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죠.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무아를 성취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나와 남을 차별하고 분별하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해탈하면 내가 해탈하는 것이다.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보리, 안옥따라삼역삼보리를 중생들이 다 성취하게 하는데 한 중생이라도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 지옥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 아미타불의 서원과 같은 그런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서원은 다함이 없다. 시작이 없는 과거부터 끝이 없는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싫어하는 생각이나 귀찮다는 생각, 피곤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일체 중생이다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이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체 중생은 무수히 많고 나는 하나뿐이잖아. 그러니까 내 하나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할 때 100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100가지 공덕이 생기고 1000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1000가지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내 한 몸으로서 무량무변의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량무변의 공덕이 내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총결무진군, 이렇게 이제 10가지 행원이 끝나고 그 10가지를 다시 종합해가지고 결론 지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6쪽 세 번째 줄부터요. 선남자야, 이것이 보살 마하사를 10가지 이 대본을 부족하고 원만하게 함이니, 만약 모든 보살이 대본에 수순하여 나아가면 능히 일체 중생을 순국함이며 안욕따라 삼력삼보리에 수순함이며 보현 보살을 한량없는 모든 행원을 원만히 성취함이니, 이러한 까닭에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와 같이 할지니라. 만약 어떤 남자 선녀인이 시방 무량 무변 불가설 불찰 긍비진도 일체 세계에 가득한 어떤 가고 가는 묘한 칠부와 또한 모든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수승한 안락으로 저 모든 세계의 중생들에게 모시하며 저 모든 세계에 계시는 들에게 공양하기를 저 불찰금 미진수급을 지내도록 항상 계속하고 끊이지 아니하여 얻을 공덕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원앙 10가지 보현 보살의 행원을 잠깐 동안 듣고 얻을 공덕을 비교하면 앞에 말한 공덕은 뒤에 그새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내지 우파지사 1000분의 1에도 또한 미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까지는 보현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행원을 성취하는 것이 이 보현행원의 10가지 대원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뒤에 이제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으로부터 이제 또한 미치지 못하느니라까지는 비교를 통해서 보현행원의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보현행원의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비유로서 설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보현행원은 능히 눈을 떠서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공덕은 부처가 되는 조연, 정연이 아니고 조연이기 때문에,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저 건강경에서 건강경 4구계를 숙지하는 공덕이 시방의공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공양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이 몸을 가지고 하루 3번씩 이렇게 공양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비유로서 눈을 뜨는 공덕, 꿈을 깨는 공덕이 진정한 공덕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다시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대원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거나 내지 한 개성만이라도 쓴다면 속히 무간 어디 소멸하며 세간에 있는 신의 모든 병과 모든 고뇌와 내지 불찰금 미진수 일체 악업이 모두 소멸하며, 또한 일체 마군과 야차와 나찰과 혹 구반다와 혹 비사사나 부다 등 피를 빨고 살을 먹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멀리 달아나거나 혹 발심하여 가까이 가서 친근하며 수호하리니, 이 까닭에 이 원앙을 배우는 사람은 이 세간을 지내며 조금도 장애가 없어 마치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 하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게 보현보살의 행원을 외우면은 얼마나 좋은 공덕이 있는가. 이제 수지 공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어른들이 있는데, 깊은 신심 있잖아. 깊은 신심은
신심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닌 것을 신심이라고 한다. 그럼 부처님과 둘이 아니고 중생과 둘이 아니고 세계와 둘이 아니다라는, 그럼 둘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신심으로 이 대원을 가지고 부처님께 예배할 때 부처님이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찬탄할 때 부처님이 또한 나를 찬탄하는 것이라. 능소, 찬탄하는 자와 찬탄받을 자가 없다는 거지.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꾸지람 하는 사람과 꾸지람 듣는 사람이 결코 둘이 아니다. 하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외울 때 바로 보현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거나 외우거나 또는 내지 한 개송만이라도 쓴다면 속히 부처님이 업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오무간업이 없어지게 된다. 가장 고통스러운 세계가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은 공간적으로 괴로움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도 없다는, 시간적으로 또한 고통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잠시도 없다는, 항상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혼자 있어도 많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죄인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이게 식업을 떠나서 항상 고통만을 받는 겁니다. 근데 고통받는 원인이 뭐, 나와 부처님은 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지은 죄업이 실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실한 믿음을 갖추게 되면 나와 부처님이 하나가 되어서 내 모든 죄업을 가지고라도 부처님의 세계로 순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무간지옥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요 보현행원을 실천할 때 첫 번째 예배문에서 예배를 할 때 내가 많은 죄업을 가지고 부처님의 공덕 속으로 들어가면 부처님의 공덕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죄업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십만 톤의 화물을, 그 화물을 실을 만한 큰 배에다가 실는다면 바다에 빠지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중생들이 오무간이라고 하는 무한 이런 죄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보현행원의 배를 타면 극락세계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오무간지옥에 들어갈 죄업을 지었던 업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오무간지옥에 들어갈 죄업은 무엇인가? 아버지를 시해했거나 어머니를 시해했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었거나 아라한을 시해했거나 수행 잘하는 스님 아라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중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화합하고 있는데 그 화합을 파괴해가지고 이간질하고 서로 싸움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성가가 나누어지게 분열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오무간지옥이라게 들어갈 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극중한 업인데 그런 극중한 업도 다 소멸된다는, 세간에 있는 마음과 몸의 모든 병, 모든 고뇌, 몸에는 병이고 마음에는 고뇌잖아요. 얘가 내지 불찰, 경미진수, 헤일 수 없이 많은 일체의 모든 악업이 모두 소멸하며 또한 일체 마군과 야차와 나찰과 혹 고반다와 혹 비사사, 부다 등 피를 빨고 살을 먹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멀리 달아나거나 혹은 발심하여 가까이 와서 친근하며 수호하게 된다는, 이 까닭의 원앙을 외우는 사람은 이 세간을 지내며 조금도 장애가 없어서 마치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것과 같은 것이다. 나찰은 악귀라고 하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하고, 구반다는 옹형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악귀의 종류고요. 비사사도 그렇고 부다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사람의 피와 살을 빨아먹고 사는 그런 귀신이고, 사람을 미치게 하기도 하고 자기 미친 듯 하는 그런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귀신들이 내가 보현행원품을 계속 외우면은 그 외우는 공덕에 의해서 악기들이 아주 업이 중한 악기들은 멀리 달아나게 되고, 선근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호법 선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호법 귀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 다 멀리 달아나거나 혹은 발심하여 보리심을 일으켜서 가까이 와서 친근하며 수호하게 된다. 또한 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내가 보현행원의 공덕으로 이 수행을 진실하게 하면은 달아나던 귀신들도 다 수호하는 귀신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와서 친근하고 수호하는, 왜냐하면 내 수행력을 보면서 보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앙을 외우는 사람은 세간을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어려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없이 지나가게 되고, 뭐 일을 하려고 하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저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이 보현행원의 정신으로 꾸준히 살아왔던 그 인연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봉 없이 혹은 장애 없이 사고 없이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행원의 공덕이라고 저 스스로 체험하는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보살이 칭찬하시며 일체 세간이나 천상 사람이 마땅히 예배하고 공경하며 일체 중생이 마땅히 공양하리니, 이 선남자는, 이 선남자가 뭡니까? 바로 그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 몸을 받아서 보현보살의 모든 공덕을 원만히 한다. 그리고 마땅히 오래지 않아서 보현보살과 같은 위명한 몸을 성취하며 32대장부상, 32상 80종을 하는 부처님상을 부족할 것이며, 만약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면 난데마다 수승한 종족 가운데 나게 된다. 왕족 중에 나게 된다. 능히 일체 악한 세계는 다 없애며 일체 악한 것은 다 멀리 달아나고, 일체 외도는 다 조복받고 일체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 마치 사자왕이 무짐승들을 굴복시키는 것과 같아서 능히 일체 중생의 공양을 받을 것이니라.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임종할 마지막 찰나에,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임종할 마지막 찰나에 모든 육근은 다 모두 없어지고, 눈, 귀, 코, 여, 몸 이게 다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체의 친족들은 모두 떠난다. 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제사 2번, 3번 지나가면 다 없어. 이렇게 이제 멀어지는 거잖아요. 일체 위험과 세력, 왕이라고 하더라도 또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세력이 다 사라지고, 정성, 대신, 공성, 안팎의 코끼리나 말이나 이런 소유물들이, 모든 수레와 보배 같은 소유물들, 재물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따라오는 것이 없다. 죽을 때 그거 가져갑니까? 임종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 그런데 오직 이 원함 10가지 보현보살의 행원만은 서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하고 선불할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죠. 떠나지 아니하여 어느 때나 항상 앞길을 인도하여 일찰나 동안 임종하는 그 한순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고는 적시에 아미타불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간자재보살과 미륵보살 등을 배웠고,
이 모든 보살들이 몸매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부족한 공덕으로 장엄하고 계시거든. 그때 그 보현행자, 임종하는 보현행자 그 사람이 스스로가 연꽃 속에 태어났음을 보게 되고, 모든 부처님이 연꽃 위에 서 계시니까 행자도 가면 바로 연꽃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죠. 부처님의 수기를 하고 너는 몇 억겁 동안 수행을 해서 어떤 세계에 가서 태어났는데, 그때 부처님으로 태어나서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고 몇 살까지 제도하다가 또한 열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기하는 거죠. 그 수기를 받고 나서는 무수 백천만억의 나유차급을 지내도록, 그러니까 언제나 시방의 불가슬 세계에 널리 다니면서 모든 세계로 다니면서 지혜의 힘, 이 보현행원의 힘으로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이익되게 하며, 이때부터의 삶은 뭐죠? 중생들을 돕기 위한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현행원품을 공부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고 소원하면 일체 중생을 위한 일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공덕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마땅히 보리도량에 앉아서, 보리도량은 깨달음의 도량, 인도 부다가야 부처님이 성도한 금강보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보리도량에 앉아서 마군을 항복받고 덩정각을 성취한다.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성취한다는 것.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숨을 들여 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할 때 우리가 보현보살의 행원 속에서 이러한 수행을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연꽃이 태어난 극락세계다. 근데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세계다라고. 그럼 지금부터 나쁜 짓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고 좋은 일은 끝없이 지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보리자리, 보리도량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군들을 항복받고, 여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저 내가 보현행원 속에서 바위덩어리처럼 앉아있는데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마군이 아무리 와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등정각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미묘한 법문을 설하였느니 불찰 극미진수 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나를 보는 사람, 내 모양을 보는 사람 보리심을 일으키고, 내 이름을 듣는 사람 고통세계에 벗어나라고 다 해탈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는 거죠. 그 근기와 성질을 따라서 사람마다 중생마다 근기와 성질이 다르니까 그것을 다 따라서 교화하여, 여기에 이제 그 제9분 수수문에서 나온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안욕따라 삼작삼보리 선근으로 성숙시키며 내지 한량없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널린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인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한다. 끝없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불교라고 합니다. 나만 이롭고자 하면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서 얻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일체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가면
부모는 행복해지는 거잖아. 그것과 같은 것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남자야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대원왕, 원 중에서 왕이기 때문에 대원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듣거나 믿고 다시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널리 남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 사람의 지은 공덕은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원학을 듣고는 의심을 내지 말지니라. 마땅히 지성으로 받으며 받고는 능히 읽고 읽고는 능히 외우며 외우고는 능히 지니고 내지 베껴서서 널리 남들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생각 사이에 모든 행을 다 성취하며 그 얻는 복의 무더기는 한량이 없고 가히 없어서 능히 대번뇌 대고해 중에 빠진 중생들을 제도하여 마침내 생사에서 벗어나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리라. 그게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그대로 뭐죠? 복이 극락이라. 다 극락세계로 돌아가게 한다. 10대 원앙 독이 극락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보현보살이 10가지 행원을 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 지니는 것을 뭐죠? 듣거나 믿거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남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라고 했고 그 뒤에도 또 마땅히 지성으로 받으며 받고는 능히 읽고 읽고는 능히 외우며 외우고는 능히 지니고 또 내지 베껴서서 널리 남들을 위하여 설한다면 했는데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0종 수지가 있는데 10가지로 부처님 법을 받아가져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있는데 그 경전에 보면 첫째는 쓰거나 베껴 쓰는 것, 서사라고 하는 것. 요즘 사경들 많이 하잖아요. 이 보현행원품을 자꾸 써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한자로 된 것을 써도 좋지만 한글로 된 것을 읽고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 좋은 마음을 내는 것도 공양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도 공양이잖아요. 이 공양 중에서 법공양 7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을 속수하는 공양,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을 다 이제 그 이익되게 하는 공양, 또 보리심을 항상 잃지 않고 보살행을, 보살의 업을 버리지 않는 이러한 7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공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 다음에 항상 이 법문을 듣는 것, 청문이죠. 그 다음에 경전을 펴서 읽는 것. 읽고면 그 읽은 내용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수지라고 하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을 열어서 남들에게 해설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읽고 외우는 것. 그 읽고 외운 것을 깊이 사유하는 것. 법문을 들을 때는 눈과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법사에게 찾아가서 묻고 또 물어야 돼. 여기에 사유가 그 다음에 그 익힌 것을 내가 닦고 익히는 것. 수습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까지. 그래서 서사, 공양, 전시, 청문, 피독, 수지, 대신, 독송, 사유, 수습 이 10가지를
다 해도 좋고 여기서 말한 대로 그냥 듣거나 믿고 다시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널리 남을 위하여 설하는 5가지로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루 한 번이라도 이 경전을 펴가지고 한 대목이라도 읽으라고 합니다. 읽고 믿지 못하더라도 또는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랫동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해서 거기서 공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점점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고 모르는 것이 확실하게 알아지고 잘 못하는 것이 익숙하게 잘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선한 마음을 내면은 극락세계가 열리고 악한 마음을 내면은 지옥세계가 열린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선한 생각으로 하면은 남들도 극락세계로 보내는 일이 되고 악한 마음으로 하면 남들도 지옥세계로 보내는데 남들만 지옥으로 보낼 수 있나요? 내가 먼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피를 머금고 남들에게 뿌리려고 하면 내 입이 먼저 피로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불법에서는 남을 해치는 법은 꿈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경전 전체가 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떠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내가 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살려내고 도와주는 일이지 내가 남을 해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해서 불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나쁜 짓만 하더만 잘됐다고 이렇게 고소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불법 속에서는 용서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받는 사람, 그 죄인이 결국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 가지 행원은 바로 우리를 부처님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길, 행복으로 가는 가장 완전한 길이다. 저는 보현행원품을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훌륭한 경전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런 경전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덮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써야 됩니다. 읽고 쓰고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반은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게 되고 또 내일은 뒤에 이제 개송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설날, 양력 설날인데 철야를 하면서 1년 동안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용맹정진해서 부처님처럼 깨달음 속에서 모든 것을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을 세운다면 참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손영경 영가의 49제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보현행원품의 그 회양 부분과 또 총결무진, 총결 부분을 이렇게 공부한 이는 이것이 영가의 앞길을 열어서 극락세계에 탄생하시게 되고 그 극락세계 연꽃 뒤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하고 해서 어느 때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극락세계를 떠나지 않고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항상 행복한 속에서 자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 49제를 지내는 이 인연, 오늘 이 법문하는 이 인연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락세계의 꽃구름, 극락세계의 향, 극락세계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반야용선을 타고 아미타 부처님과 무쇠항한 성중, 거룩한 성중들이 오셔서 오늘 49제를 맞이하시는 밀양무인 손영경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어 심치 않으며 오늘 법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